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할 때는 신명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설교한 세 편의 설교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장은 그 중에서 2편 설교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새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쁠까요? 아니면 못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가시 투성이고 또 다리도 짧고 그래서 고슴도치는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인 이 고슴도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고슴도치는 이제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또 귀엽고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보살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기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기쁨과 또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감싸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민이란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별된 자, 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성도라는 표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구별된 모든 자들은 성도라는 이 호칭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성민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또 자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봐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의로운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결코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성도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해 인간적인 노력과 또 재산의 유무와 또 학벌의 높고 낮음 또 가문의 배경 등이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로 택함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마지못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을까요? 그러면 선택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미하지 않고 또 영적인 기쁨이 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 다른 동료들에게 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없어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열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맹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할 것이라는 맹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의 이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을 또 들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말은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건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정결한 가축을 바치게 되는데,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면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속량 제물로 잡아서 집 문설주와 또 임방에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량의 이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등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택해 주시고 기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민 또 성도라는 호칭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